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사단의 속아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이 땅에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땅끝까지로 증거할 수 있는 천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강단 메시지 성취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해답과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며 또 상처 입은 자는 치유받는 힘을 잃은 자는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또 하나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치유의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과 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제자였죠. 성경 전체 신약 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불치병도 낫게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인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약할 때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 신앙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포럼하면서 난 초급도 안 돼. 그러는데 어느 분야든지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절대 목표를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서밋을 알아야지 거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할 것은 없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 낮으면 갈 곳이 많으니까 그것도 축복이에요. 예. 아주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존재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면 여러분 기초는 된 거예요. 예. 나쁘게 말하면 초급이고 좋게 말하면 기초. 그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주일도 성수하게 되고 11조도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구분이 뭐냐. 여러분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아직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바빠요. 우리 장로님들 다 대기업 다니고 바쁘셔요. 그렇잖아요. 전문성 다 있어서. 주일 성수하는 거 갈등 안 해요. 장로님. 11주 하는 거 갈등 안 하셔요. 다 진짜 하시고 다 해요. 아무리 바빠도. 특별히 가까운, 특별히 직장의 일이 있거나, 특별히, 어디 가야 되거나, 친인척들이 결혼을 하거나, 그거 외에도. 그래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 11주 하면 내가 중간 정도 가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고급으로 가면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당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감사해요. 그죠? 바보 같잖아요.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고급 신앙에 가면은 감사해요. 근데 초특급으로 가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영육간에 다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요셉.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총리 됐잖아요.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비가 됐잖아요. 대제국을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역과 실력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온전하라. 오늘 여기 보면 디도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너무 힘든 현장이었는데 가서 문제가 안 됐어요. 현장을 다 뒤집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자기가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고 엄마 아빠다 뭐 상관이고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디도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도 윗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건 모든 분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유소가 같아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 넣지 자동차 세차하고 자동차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하잖아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휘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그 능력과 그 삶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이 그레데 섬을 일반 세계사에서는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문명을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노스 문명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미노스 왕 때 가장 이 크레타 섬이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노스 문명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크레타 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의 섬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유명한 그리스 앞바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리스에는 13개의 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도 우리 한국의 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였어요, 여기도.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하냐? 크레타 섬은 그리스 문명의 발원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섬에서 우린 제주도 위에서 발원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에서 내려왔지만 그런데 지중해 안에서 그리스가 왼쪽에 있고 그 지중해 가운데 크레타 섬이 있어요. 그 모든 문명은 수메르 문명에서 해서 배 타고 건너와서 거기서 꽃피워가지고 가고 로마로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사를 보면 다 거기로 이래.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문화가 거기가 시작돼요. 저 남미에 시작 안 돼요. 아프리카에 시작 안 돼요. 거기서 시작돼서 뻗어나가죠. 좌로 전 세계로, 미국으로, 남미로.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다 거짓되고 불완전한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석유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항상 쓰는데 석유는 왜 만들어져? 신기하죠? 석유가 뭔지를 몰라요. 항상 쓰는데 성경에서만 그 원리라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제우스거든요. 이 제우스의 고향이 바로 크레타예요. 그리고 여신 숭배와 그리스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와 제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크레타 섬은요, 철학, 상업, 해상, 국제무역, 고대 건축물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만큼 뛰어났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부심과 자긍심과 우상숭배와 이게 세상적인 지식과 뭐 그런 전문성과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그 교만함이 바로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거예요. 세상 우상이라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거.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게 원죄예요.
우린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서 주먹 망치로 한번 때려버리면 끝인데. 우리는 무능해요. 5분 일, 하루 후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표도 익으며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각지대, 재앙지대와 같은 그리스도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두었고 나중에 이제 디도서를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가장 소중한 복음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여러분이 화나고 못 참고 그럴 때 있거든요. 갈등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치유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신병을 일으키거든요. 지금 특별히 엘리트들이 그래요.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안 이걸 얻는 것은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미쳐버리게 되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주변의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큰 첫 번째로 그렇다면 그레데의 삶과 성도들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현장에 디도를 남겨줬고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 첫째, 그레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할례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디도서 1장 10절을 한번 보면은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특징이 그거잖아요. 불순종.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이 있거든요. 나의 동기와 욕심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내 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잘 듣죠. 조금만 비틀어지면 죽이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안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복종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리고 성이 빙빙 도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게 맞나요? 그러나 결국은 이겼어요. 구약시대. 아직도 그 증거가 있어요. 엊그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싸웠는데 아이언돔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1000개 날라오는 걸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미국도 다 움직이는 게 아브라함이 무슨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도 세계를 지배했어요. 모든 성공적인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작은 걸 가지고 다 확대시켜가지고 책도 쓰고 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고 나만 믿고 우상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불순종이에요. 그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에게 불순종해요. 선생님에게 불순종해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복종은 함께 가려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요. 많은 사람이 원하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장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며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너무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교만하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은 잘하지. 말만 잘해.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말은 잘해. 말쟁이가 내가 헛된 말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철학도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을.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전 세계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회의하는 내용이 뭐예요? 왠지 뭐 아세요?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정의가 10가지가 넘게 나왔어요. 알아요? 철학을 하는 사람이 철학의 단어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자꾸
자꾸 한다고 말을 해요. 결국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끝냈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예. 착각에 빠지는 거죠. 안다고? 뭘 알아요? 여러분. 철학자들일수록 깨닫는 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뭘 알아? 너 뭘 알아? 뭘 알아?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나 모르다고.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최고의 철학자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 복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한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와요. 성철 스님이.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믿지 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나를 믿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맞잖아요. 그 모든 공부를 하고 최고의 불교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말 나는 석가는 지옥에 있고 나는 지옥 가. 다 속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진정으로 한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진신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하니까 내가 겸손하니까 나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깊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봤으니까 정말로 진정한 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리고 다 속인다니까요.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순종이 아니라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스맨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있는 예스맨. 이 예스맨이라는 것은 아멘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기가 있어야지 예스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나한테 정 안 맞는데도 그런 사람이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최선,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해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겨우 초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절대적인 목표, 우리 후대를 향해서 해야 될 절대 목표는요, 최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랩넌트가 노래 찬양 잘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쭉 노래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저 가르치고 그랬는데 음이 하나만 틀려도 안다니까요. 어디 오디션 대회 나가면요 하나만 틀려도 떨어져요. 다 잘해요. 하물며 그래 영적인 것은 어떻겠어요? 그러잖아요. 최선 최고가 돼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반도체 조금만 뭐가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모습을 갖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셔요. 만들어주셔요. 거기에 여러분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재들은 아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도 예스맨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레데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무조건 너 안 해요, 안 돼요, 싫어요 이런 거 쉽게 해요. 우리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유 있는 예스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깊이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바보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 다 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면 그러다가 다 망하잖아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다 망했잖아요. 결국 팔려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적극적이 아니라 이유 있는 것이에요. 적절해야 돼요. 다 알아보고. 최선으로, 최고로 다 하고, 그래야지 그게,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죠.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들 중에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말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이나
사기성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화 받아서 엊그제 우리 차가 맛있는 국을 끓여가지고 놔뒀어요. 우리 차가 만든 맛이 절대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데 그랬더니 와 내가 못하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보이스피싱으로 800만 원인가 날리게 됐는데 500만 원 어떻게 찾았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국 끓여서 좋다고 선물로.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요 온 가정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요새 비트코인 많이 하는데 사이트를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다 하게 해서 돈을 그 금융 다단계 사기가 그랬잖아요. 1,000만 원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줘. 1,000만 원 주니까.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찍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력을 막 꼬아 주변에 꼬가지고 거기 투자해. 여기 이자 많이 준다고. 다 온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이 똑같다고 그래요. 사기 치는 사람이나.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네. 뭐 그냥 부자가 돼요? 그냥 돈을 벌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거저 부자가 되고 거저 돈을 벌고 공짜는 없어요. 이 땅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아니야 이 땅은. 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디도서 1장 11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보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 많다니까요. 성도들이 다 착하고 얌전하니까 속이기 좋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으니까 다 믿어. 체질이. 그러니까 사기치기 좋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야지. 믿음은 최고의 지혜예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스하는 것은요, 아멘 하는 것은요, 굉장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려면 큰 욕심, 영원한 욕심을 부려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왔을 때 입을 막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단도 들어오고 신천지도 들어오고 사기꾼도 들어오고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막지 않잖아요. 네, 마스크만 쓰면. 저는 요새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레데를 떠났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레데 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래된 문제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한 고대 철학자의 말을 이용해서 그레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2장 1장 12절 14절을 보면요. 거기 12절에 보면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것을 따르고 따르지 않을 걸 따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는 이라고 말했어요. 이 어떤 선지자는 누구냐면 BC 635년에서 BC 500년 사이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선견과 예언자였다면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 안에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도 거기서 태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태동을 했냐면 에피페니데스가 말을 했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학 이론에 보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근데 에피메니데스도 그레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피메니데스도 거짓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철학이라는 게 나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안에서 많은 이 그레데 섬 안에서 거짓말을 했고 남을 사귀고 속이고 그러기 위해서 막 아는 척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막 했던 그런 게 철학의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 교수들 보세요. 다 거짓에 속아서 죽잖아요. 평생 책 몇 개 쓰고 논문 몇 개 쓰고 내가 최고의 지식인이냐 교회는 우습고 하나님은 우습고 그러다가 꼭 죽어서 어디 가요? 다 죽어요. 지옥 가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죽는 거예요. 큰 기업하고 돈을 계속 벌다가 늙어요. 죽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당시 그레데 사람이라는 말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과장과 거짓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과 거짓으로 만든 그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들이 하고 다녔던 가장 대표적인 교주말이 뭔지 아세요? 제우스의 무덤이 신들의 아버지, 신들 중에 신, 무덤이 크레타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레데 섬이 오래전부터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다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이에요, 다.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이렇게 무속점술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이런 현장에 어떻게 그레데 섬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데 섬과 같이 영적인 문제가 많은 현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참된 전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현장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다 변화되었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돼요. 같이 쓰면 다 달라져요. 군대에 가서 제 친구 동기들 10명 다 술, 담배 끊게 했어요. 뭐 교회 다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가 최고로 내 안에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고 제자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아직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게 내 교만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성깔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성공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응답으로 주셔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한번 띄워보세요.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전도를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도 또한 이러한 전도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딱 갔는데 친구가 연초비라는 걸 주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친한 친구 이렇게 몇 명, 10명.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야 돼요. 야, 너희들 부자냐? 내가 그랬어요. 너희 가정 부자야? 아니래. 그러니까 너희 부자도 아니고 그러면 몸밖에 없잖아. 건강해지면 가족의 몸뚱이밖에 없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건강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통장 만들어서 연초비를 다 저축해가지고 제대하면 여행 가자. 제주도 여행 가자. 그래서 다 모았어요. 그 진짜 9박 10일 갔다니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가지고 직장에서 끌려다니고 어디 가서도 끌려다니고
시집가셔서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뭐냐? 이 복음의 확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고통만 줄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복음이요. 사람 살리고 그 복음이 뭐냐면 결국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부족해. 죽는 날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나 잘났으니까 나를 믿어.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그 주님 아니면 난 정말 이상한 놈이 됐을 건데 이 정도로 된 게 주님의 은혜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자. 그거예요. 그게 전도잔 말이에요. 이번 강단 메시지 나 성취했어. 그게 아니라 난 이번에 예배 드렸더니 나 이거 못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돼. 그래서 내가 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조금 되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지교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포럼이라니까요. 잘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정말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 그 증거가 나와요. 그럼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레데와 같은 저주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디도와 같은 세계화된 티스케일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인물이죠. 우리 렘넌트를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렘넌트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학원 가라. 박사학위 되라. 항상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선교사 밑에서 자라서 우리 어머니가 청미야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못 가신 거야. 그러니까 배를 볼 때마다 바닷가에 살았어. 배를 볼 때마다 미국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안 보내잖아. 내가 나를 유학 가고 미리 보내줬어. 그러면 일본에 그 신학교도 합격했어요. 그건 가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100배에 더 쓰임 받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것보다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 유치원 학교 말하고 뭐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은 또 받은 응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후대들 응답받게 돼 있어요. TCK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사위가 프랑스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야. 프랑스 사람인데 이거 한국말을 하고 프랑스. 근데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에서 살아. 그 렘넌트가 보니까 엄마는 한국말하고 아빠는 프랑스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영어 쓰니까 3, 4개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CK잖아요. 세계적인 인물. 앞으로 그런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회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와서 웃으면서 막 반기고, 그만큼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그거 관계없이 사실적인 팩트는요, 저기 일본 수상은 저기 햄버거 줬는데, 우리는 저기 해산물 줬다잖아. 마스크 쓰고 안 쓰고. 그냥 된 겁니까? 있잖아요. 전 세계 그 백신의 허브를 우리가 그런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게 대단하죠. 그런 줄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반도체, 배터리 그냥 된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항상 기도했어요. 권사님, 장로님들. 이 나라와 민족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 두 단계로 쪼개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다 성취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 가면요. 한국에서 기도했던 90% 이상이 다 기도하는 기독교의 후대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주류를 이루어요. 미국 사회에 가면 교회 안 다니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앞서고 기도 안에서 미리 본 거예요. 성경 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리 본 사람들이 다 이민 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관이 그 상원의원 의장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고. 내 주변에 스태프들이나 상원 국회의원이나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거기서 대학 다니고, 거기 우리 한국에서는 하버드대, 예일대가 아니면 대학으로 안 쳐줘. 그죠? 엄청난 대학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 알아줘. 그러니까 아는 대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이렇게 TCK로 만들어요. 국제적인.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왜 그레도로 보냈냐? 이 디도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디도가 헬라 사람이에요. TCK죠. 결국 디도는, 그레도 교회를 세계 선교와 RUTC 운동을 후원하는 복음센터로 변화시켰어요. 그 현장을 치유해서. 위해서. 그 증거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어요. 이 달마디아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망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달마디아가 지금 크로아티아 해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동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 갔을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디도는 이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이 사람을 디도를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선교사로 그레도 교회가 파송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여기가 유럽 전도의 센터가 됐던 거죠. 거기로 파송했던 거예요. 우리도 디도와 같이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는 복음 캠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자들과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레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복음적이고 삶이 검증된 목사와 장로를 잘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이 장로의 기준, 목사의 기준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5장 1절에 보면은, 띄워주세요. 거기 내가 너를 그레도에서 남겨주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명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제자 될 장로감이다 했을 때 선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장 중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도 잘 키워야 된대요.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누구냐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조건을요 13개나 말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고,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제 고집대로 하는 거잖아요. 급히 분내지 말고 하고 화 잘 내잖아요, 목사들이. 술을 의분하고 화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혈기하고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몰래 술 먹잖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목사들이 다 교회를 망쳤다니까요. 다 이렇게 하니까 다 가면 된 목사 될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 이 규모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참사랑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참 최정훈 목사님은 모델적인 목사거든요. 한 번씩 우고 하셔서 좀 그렇지.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모델적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러면 참사랑교회에서 최 목사님 밑에서, 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배웠다. 그럼 다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인물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3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부교육자 좋은 사람들 찾아서 데려오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만나서 만나고 대하고 일하고 그러면 거기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 학생도 있고 우리 신전도사님 딱 들어갔더니 영어도 잘하고 더 들어갔더니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RGS 있잖아요. 수석만 더. 이남현 목사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만 오는가 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그러나 담임 목사도 부족한 게 많고 또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그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목사다운 성경적인 목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서요. 대표할 수 있는 함축적인 요절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디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절대 목표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지만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취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주신 최종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목표가 있지만 최종적인 방향과 목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있나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먼저 구원받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주의 모든 죄를 깨끗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선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이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헌신해서 우리 교회 3분의 1 옆에를 복지센터라고 했어요. 최고로 송파 지역에서 심한 장애인들 여기서 20명 와서 케어받고 있어요. 어디도 안 하는 것들을. 노인 데이케어 센터에서 그 노인들 다 돌보고 있어요. 앞으로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음 안에서 그들을 다 돕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 교회가 뭔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 없어요. 주변에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빚을 몇십억 졌는데도 헌신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빚 갚고 언제 뭐하고 좋은 일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빚 갚고 한다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구제하고도 내가 힘든 중에서도 남을 돕고 같이 하는 거죠. 병행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모든 분이 합력하여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말했다고 소통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고 저 사람을 듣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컨센서스라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소통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공감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100% 될 수가 없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투표를 하면 대다수가 따르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는 것을 제도를 따르는 복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좀 이해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좋은 말을 하라고 엄마 아빠의 순종해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해라 하는 말이고 그러나 내가 전혀 안 맞는 것 내가 싫고 그런 게 있어요. 반대되고 그런데도 다 그 제도가 돼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다른 게 있을 때도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아니라 민주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공동체로 원리스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전도자에 대한 삶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어떤 분은 지도자와 리더들 막 업신여기고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그렇잖아요. 싫을 수도 있죠. 꾸지람을 들어요. 근데 꾸지람을 들었을 때 그를 잘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막 아부하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권위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외유 내강 해야 돼요. 내강은 뭐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부분을 따라줘야 돼요. 목사님이 옳다, 꾸지람을 했을 때는 그게 아이 그래 다른 게 기분 나빠 나 다른 게 가버리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설교 내용 중에 꾸지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맞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예.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게 일정 부분 틀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말한 게 다 맞나요?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틀리면. 그러나 다섯 번째 그레데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현장은 오직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하고 노력하고 뭐 한다고 여러분 안 바뀝니다. 사람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뒤집어지기를. 그 말씀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양광이 막 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너무 거듭나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친구들이 만났는데 너 달라졌다? 이렇게 여러분 참사랑교회 다니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달라졌네? 예.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친구가 다 바뀌어요. 친구들이 이상할 거 아니라 다 바뀐다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예. 그래야지 정상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현장도 황금 어장 복음센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듭난 제자요, 다른 사람을 또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디도와 같은 TCK 제자를 찾고 키워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RTC를 세우기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RTC를 복음적인 참사랑 RTC를 만든 이유는 여기가 우리를 만들어 보고 그래야지 제3세계 선교 현장에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NGO로 만들어서. 모든 준비가 다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격증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칼빈은 말했어요. 여러분 일도 나에게 천명이라고. 천직만 천명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목회자만 소명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가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 치면서 다 요조를 작곡해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달란트를 줬습니까? 그렇잖아요. 작품을 계속 만드는. 여러분이 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거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잖아요. 다 나름대로 다 응답을 우리 애들 얼마나 다들 이쁘게 큰데요. 저는 그 애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얘는 커가지고 어떤 인물이 될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그것을 잘 도와주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알아서 키워야 돼요. 모든 분야에 탑에 이르도록. 거기에 여러분이 장로님들도 이해를 하고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응답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마음으로. 실천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크레타 문명과 같은 우상문화, 세상적인 지식, 철학,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체질, 그러한 세상적인 경제관, 물질관,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물질 빼앗아 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민족 말했지만 아브라함 믿음 구약만 믿어도 세계 최고의 부자, 학문, 전문성 다 주셨어요. 이 복음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완전한 것이 다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237 지호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 위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듭남에 대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인생, 정말로 서밋의 인생에 대한 영적 서밋의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대한 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디도와 같이 그 현장을 하나님 복음의 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